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의 상징이 있죠. 폭력, 무력, 권력, 또 재력, 지력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의 힘으로 작용을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힘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을 막으려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어떤 힘으로 박해하고 힘으로 방해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무수한 박해와 핍박을 견디며 왔습니다. 매맞음과 감옥의 갇힘과 심지어 순교의 죽음을 맞이하면서까지 온 것이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입니다. 이제까지는 어떤 폭력이나 무력 앞에서도 어떤 박해도 잘 견디며 왔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런 무력의 힘, 폭력이나 권력이나 재력이나 이런 것보다 더 큰 힘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법의 힘입니다. 법력. 어떤 힘보다 그 힘이 법입니다. 앞으로는 법으로 기독교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수자들이 교회의 십자가가 혐오스럽다 하면 교회 종탑이나 교회 십자가를 내온 것을 떼어내야 돼요. 서울 시내의 어떤 교회에 교회 종탑에 십자가가 켜 있는데 아파트 주민이 볼 때 혐오스럽다, 잠자기가 불편하다, 두려운 생각이 든다 해서 십자가를 철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시내 내부선언을 가다 보면 어떤 십자가에 이렇게 벽을 써놨어요. 도로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싫다, 그러니까 종탑에 이렇게 막아놓은 그런 게 눈에 띄기도 합니다. 이 소수자들이 민원을 내면 어쩌면 전도하는 일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일도,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도 간섭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화도 지역에서도 성탄 트리를 설치를 했는데 십자가는 달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마석 시내에 보면 알겠지만 현수막은 달아놓고 트리는 장식했지만 십자가는 달지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민원이 접수가 되면, 민원이 발생하면 그게 단체든지 개인이든지 그걸 고발하면 그거를 해결해 준다는 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십자가를 달지 말라고 민원을 넣었다면 반대로 교회가 우리는 십자가를 달고 싶다, 우리 소수도 달게 달라 하면 어떻게 할 건가요? 달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것도 해결해 줘야 되는 게 법이 아니겠어요? 자,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의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속에 예수님의 탄생과 탄생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때 일들. 예수님이 탄생 시기는 로마 시대였죠. 로마의 당시 황제는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전국 로마에 영을 내립니다. 로마 제국 전역에 호구조사를 해라, 인구조사를 해라, 천하에 호적하라 하고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역사의 문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관되어 있는 당시 아우구스투스의 업종록이라는 게 있어요. 아우구스투스의 업종록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거기 터키의 앙카라에서 지금 발견돼서 보존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우구스투스가 직접 쓴 친필의 업종록입니다.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나는 42년 동안 3회 호구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처음 조사했을 때는 로마 시민들의 머릿수가 400만 6만 3천 명으로 헤아려졌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지금이야 호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 젊으신 분들은. 그런데 여기 어르신들은 아마 우리나라 호적이 상당하게 중요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호적 등본이라는 게 있었고, 어떤 회사 입사하려면요, 공무원 가려면 호적 초본 등본을 떼어가지고 자기 신원, 자기 가문까지 밝혀줄 수도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그 호적을 하기 위하여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저 위에 땅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산딸이 되어서 겨우 한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를 출생합니다. 그리고 이 아기 예수의 출생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 기원전 기원후, 주전과 주후, BC, AD로 역사의 전환점이 됩니다. 이것은 신약과 구약이 되는 거죠. 애석하게도 그 시대적인 배경과 그 헤롯의 출생, 그 다음에 아우구스투에 정치했던 일 때는 있는데 예수님의 출생일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예수님뿐이 아니라 이 당시의 역사의 많은 왕들도 출생일이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는 그 신분으로 보존이 되지만 어릴 때 누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걸 기록해 놨겠습니까? 지금처럼 핸드폰을 열어서 몇 월 며칠 보는 것도 아니고, 뭐 핸드폰이 있어도 우리가 오늘 며칠이야 물어보잖아요. 사실 성경에 예수님의 출생일이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일 이렇게 하지 않고 성탄절, 절이라고 하죠. 우리가 지키는 절기예요.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고 성탄절을 기념하여 지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날짜를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기념하는 생일날이 아니고 탄생절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 시기는 로마 시대 로마의 분봉왕, 로마에서 임명한 대왕이 하나가 있어요. 헤롯입니다. 헤롯 대왕을 임명해서 유대를 통치하고 지배하도록 왕을 세워놨어요. 이 왕이 헤롯 1세입니다. 주전 73년, 예수님 탄생 73년경에 나서 주 4년경까지 통치하다가 죽어요. 그 역사적인 배경 속에 또 뭐 좀 어려운 얘기지만 예수님의 탄생이 구약과 신약, 주전과 주, 기원전, 기원 나눠지는 그 역사의 세계가 되는데 한 4년 정도의 차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주 6세기에 신학자 디노니시우스라는 이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역사의 문헌을 기록하면서 오기를 합니다. 잘못 기록을 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한 3, 4년간의 차등이 생겨요. 이렇게. 그리고 그 연령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내용 중에 첫 번째 다 같이 성령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어요. 이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 인간의 본성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카네이션, 하나님의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사람의 회원적인 출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는 방법이죠. 그래서 18절의 말씀 보면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다 같이 성령으로. 네. 자식이 없으면 부부가 노력을 하죠. 하여튼 요즘 말로 하여튼 다양한 의학적인 시설들을 이용해 가지고도 방법으로 아이를 가지려는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성, 그리스도의 신성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으로 여자의 몸에 10개월 계셨고 완벽한 몸으로 출생하라. 그러나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시다. 이게 성경입니다. 자, 두 번째는 다 같이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21절에 보니까 이는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할 때 이 죄를
하마르티아라는 말인데, 인간의 모든 죄, 또 특별한 어떤 한 가지가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그래서 원래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빗나가다는, 인간의 그 목적에서 빗나가,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어떤 하나님의 도에서 벗어나는 상태를 죄라고 말해요. 여러분의 사소한 것들, 우리가 도덕적인 룰, 사회적인 어떤 신분적인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가지고 있는 원죄까지라도 그 죄를 말할 때는 하마르티아라는 거예요.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다 같이 임마누엘. 이거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옆에 분에게 임마누엘. 해석해서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반대분에게 임마누엘. 할렐루야. 예수님의 탄생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건이에요. 나 같은 존재 앞에 하나님이 오셔서 사람으로 나와 친구가 되어주시고 내 속성과 내 모든 것을 같이 함께 하신 그분이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일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동방의 박사들이 봅니다. 멀리서 별을 보고 찾아와요. 목자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였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한평생을 기다린 메시아를 봅니다. 그리고 일찍 과부가 되어서 84세가 된 여선지자 안나가 나사렛으로 와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복하였습니다. 얼마나 은혜롭고 좋은 얘기입니까? 그런데 반면에 이 일로 있었던 분봉왕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에게 너희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목격하거든 나에게 알려주라. 내가 그를 경배하겠다 말해놓고 속으로는 죽이려고 했어요. 천사들이 끌려서 다른 길로 돌아가니까 이 헤롯이 진노해가지고 그 베들레헴 일대, 그 베들레헴의 지경에서 2살부터 아이를 죽여라 그래요. 2살부터 남자아이를 다 죽여라 그래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이미 성경에서는 예언된 말씀이에요. 결국 여러분 권력이, 재력이, 힘이 예수님을 죽여야 살려요. 결국 끝까지 추적해서 예수님을 죽여내고 말죠.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만 생각하면 예수님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과 사건의 복음서들이 수많은 기록을 가지고 역사적인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땅에서 그런 극적인 상황들보다 더 심각한 영적 세계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동네 어르신 한 분을 차에 태워서 가시는 길이니까 모셔드리다가 선생님 손을 꽉 잡으면서 이제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셔야죠. 믿기는 좀 생설수설하셔요. 이 세상뿐이 아니라 죽은 후에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꼭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이미 죽은 거, 사는 것도 복해 죽겠는데, 죽은 다음에 내가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정말 막막했어요. 저런 분 앞에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생명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천국을 전할 수 있을까?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셔서, 저는 어르신들, 그렇구나. 내가 예수 믿어야 할 수 있는 그런 좀 복음적인 메시지와 그런 내용들을 좀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 어떻게 하면 저 어르신들에게 꽉꽉 막힌 저분들에게 죽으면 된다고 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우리는 무지해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탄생 사건 속에 로마의 시대에 아우구스트는 영을 내리고 헤롯이
욕망을 가지고 막 예수를 죽이려 했던 일들과 또 예수님 탄생했던 금은부활을 드렸던 그런 일들과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보다 저 천상세계에서 바라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극적인 상황들보다 더 심각한 영적 세계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의 환상세계를 보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보는데 그 예수님의 출생할 때 이 세상에 이루어진 이 성경 외에 천상세계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을 12장에 아주 쫙 기록해 놨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의 사건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영적 세계에서 이 하늘 천상에서 이런 영적 전쟁의 일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 예수님 오시는데 사탄이 마귀가 용이라고 하는 자가 옛 마귀 뱀이라는 자가 이 천상에서 이 모든 지상의 이 지상에서 이런 이 모든 사건을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 예수의 탄생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로마의 황제였고 헤롯이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었고요. 잘 보면 세상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성취해가고 이루어져 갔지만 그 위에 영적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방해하는 세력이 영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요한이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매일 이 세상의 전쟁에 지쳐 있잖아요. 어떻게 살지, 믿음이 뭔지, 교회 다니는 것이 현실 속에 있는데 여러분의 현실 위에 저 천상세계에서 여러분을 주장하고 있는 영적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모든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방해를 물리치시고 기꺼이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고 선언을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내용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지금 옛날 예수님의 탄생했던 그 영적 천상세계를 쭉 보여주니까 해를 옷처럼 입고 달을 밟고 머리에 12관을 쓴 여인이 잉태된 아기를 곧 해산하려고 할 때 붉은 용이 나타나서 머리는 7이요 뿔은 10이요 각각의 머리와 마다 왕관이 쓰여있더라. 그 용은 꼬리로 하늘의 별과 3분의 1을 휩쓸어 땅으로 던져졌어요. 그 용이 해산하려 하는 여인 앞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하는 것을 사탄이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해방하고 방해하고 그 도구들을 아우구스트나 헤롯을 유대인들을 사용하여서 방해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대로 그 예비된 곳에서 그 베들레헴에서 그 마국간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을 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더 큰 대규모의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사도 요한이 봅니다. 미가엘 천사와 군대들이 예수를 죽이려는 사단의 군사와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영적 전쟁이. 하나님의 군대와 마귀의 군대, 사탄의 군대가 전쟁을 치릅니다. 결국은 이 사탄이 그 세력을 잃고 하늘에서 있을 처소를 찾지 못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지상으로 쫓겨남을 당하는 거예요. 그 지상으로 쫓겨날 때 천상세계에서는 천사들이 찬양이 울려나고 거룩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이제 우리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형제들을 참사하던 자 우리 앞에서 밤낮 참사하던 자가 쫓겨났도다 하고 막 찬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쫓겨났던 사탄이들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 속에 계속 간섭을 해요.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습니다. 이번엔 누가 찬양을 합니까? 사탄들이 쾌거를 부리며 우리가 이겼도다 하고 얘기했죠. 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그 초대교회와 사도들에게 사탄이 박해를 합니다. 마치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던 계속 회복했던 것처럼 믿는 자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세상과 바다와 모래 위에 펼쳐지고 그들이 성도들을 괴롭혀요. 이것이 초대교회 역사였고 오늘 시대 속에 다가오는 미래의 시대입니다. 과연 이 성탄절이 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12월 25일 이 성탄 시즌은요, 원래 성탄절이 한 달간 있었어요. 이렇게 한 달.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한 가지는 인간의 최상의 타락의 시대를 성탄 시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 사건 속에 이 성탄 12월이 되면요, 온 세계 축제 분위기 들떠가지고 쾌락과 타락에 즐겨서 흥청망청 놀고 취하고 그런 시대가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몇몇이 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상고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렸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하고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한 단락이 맞춰집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이 트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선물을 뭘 줘야 할지, 우리가 발표를 뭐 해야 할지가 아니라 과연 예수님의 탄생 전후에 일어났던 그 시대적인 역사적인 사건뿐이 아니라 저 천상세계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을 보면 이 12월 달이 결코 축제가 아니라 더 긴장이 되어지고 더 믿음이 확증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의 상징성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폭력을 가하면서 또 교회 다니지 마.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력이죠. 더 무서운 것은 국가의 권력입니다. 중국의 시진핑이 중국에 있는 교회들을 포크레인으로 다 물어버렸어요. 권력이에요, 이게. 그래도 기독교는 존재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는 법입니다. 우리 세상에 보는 사건들은 사람들과 인류 속에서 벌어지는 시대적인 일 같지만 저 천상세계에서는 용이, 붉은 용이, 사탄이, 마귀가, 옛뱀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무너뜨리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탄생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되기를 고백합니다. 이 탄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건 성탄절의 축제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구세주, 구원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는 위대한 사건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힘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를 방해하는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인류 속에 구원자를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 되어지고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져야 되고 내가 예수 믿는 증거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어떠해도 시대가 뭐라 해도 법이 어떻게 상황적으로 이끌어가도 우리의 예비하신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천국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생명나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지켜가는 예배자가 되어주시고 교회의 명부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성탄절 시즌을 보내면서 세상이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흥청망청이 아니라
좀 시대의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육신의 세상이 아니라 저 천상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와 권력,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사실을 가지고 이 시즌을 거룩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